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멀리 있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오늘은 주현절로 6번째 주일이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모 되신 상상 변모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세상 풍랑 속에서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조심고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게 인해라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전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만났을까. 이 귀한 평안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세상 만물 생명책 주관자이신 전능의 하나님, 주 우리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니 어찌 우리가 주를 떠나 살겠습니까? 오늘도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련의 시간, 근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다 벗어버리고 권능의 주님과 찬양하며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유혹 속에서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음은 부족하였고 의리도 없었습니다. 가르쳐준 사랑은 받기만을 원했고 순종은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려고 다짐도 해보았고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도 해보았으나 원죄로 물든 마음 다스릴 수 없어 회개의 손을 모읍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 설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이 되면 각오도 다짐하고 소망도 설계하는 희망의 때이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설레임의 민족 최대 명절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경제와 풍습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고 그러하더라도 예절을 찾고 부모 형제를 찾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심판의 때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악이 선으로 바뀌며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양심과 공의를 자랑하는 우리의 선한 이웃과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땅 되도록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의 줄을 힘차게 당겨 하늘의 큰 종을 울릴 때 주님 주신 화평의 상급을 받게 하옵시고, 비록 소망의 날이 더디고 힘들지만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다시 평화의 기도문을 열고 나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산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양떼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목회 길에 흠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힘찬 목회자로 주의 택함을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주를 섬기고 주 말씀 선포하는 성령 충만의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2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목장 모임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작은 모임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모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마가복음 여행, 드라마 바이블, 시편 쓰기 등으로 믿음 지키길 소망하오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경건케 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회개자로 지키게 하옵소서. 긴 추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갈라놓았습니다. 지금은 세월을 아끼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지혜로운 자로 남게 하옵시고, 위생수칙 잘 지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돌보고 새해 사역 잘 감당케 하옵시며, 연로하시고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새 힘을 주시어서 어서 속히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 구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 대원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라. 주께 드리는 아멘. 주님 주신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가진 것 전부를 들려도 부족하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 헌신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갈수록 더욱 많이 드리는 축복의 삶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화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평화의 기도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처음부터 다윗은 먼저 자기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22편의 배경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메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였을 때에 부르는 찬양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였을 때에 느낀 감정은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니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생겼을까.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에 첫 발을 디딜 때에 그 감격,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온 다윗은 그 성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잘 짜여져 있다. 잘 짜여졌다 말은 잘 건축된 아름다운 성읍이다 말입니다. 그 성읍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서는 원망이라든지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 입에서 항상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주신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인지시켜주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평강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밤 늦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마침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풍랑을 만나 배가 아주 제대로 진척을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뱅글뱅글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시간 동안 배를 이렇게 노를 젓고 저렇게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가운데 몹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밤에 누군가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유령이다 하면서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배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치 유령을 본 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고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앞길이 앞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뺑뺑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불안하기 그지없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다윗은 이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 우리 좁은 마음에 우리나라도 안 들어오는데 세계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도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취업하기 힘들어지고 우리 자영업자들,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이 힘들어지고 내 살림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어야 우리나라도 호황이고 우리 자녀들도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라도 세계 안정과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모든 세계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세계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계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12제자를 말합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전 세계 교회를 말합니다.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 이 말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계 교회가 하나됨으로 평화를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파가 나를 닫고 교단이 나를 닫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을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교파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모일 때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 모임이 될 때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보고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물론 우리 청산교회는 물론이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8절을 보면은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기 형제와 친구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디에 가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들에게 평안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집이 불교도의 집이고 우리가 가는 그 집이 이슬람 교도의 집일지라도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옹졸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는 우리 성도들은 종교와 관계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종교를 따지지 말고 그의 교파와 교단은 따지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하고 그 사람이 평화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잘못으로 자연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22절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자연이 인간의 파교를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를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 피조물은 자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태계. 이 자연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을 보니까 우리 때문에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다. 얼마나 동물과 식물과 이 돌덩어리들이 이 강과 하수와 바다들이 우리 인간이 버린 오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고 꽃들이 새들이 꽃을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있고 제때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있는 그 꽃들의 탄식, 그 나무들의 슬픔, 새들의 울부짖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재앙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탐욕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해 온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길어지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그냥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지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찰이 없다는 거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파괴했는지, 내가 얼마나 탐욕이 많은 사람인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19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코로나19만 빨리 끝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 더 길어진단 말이죠. 자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값없이 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이 동물과 식물들, 이 무생물들, 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도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쓴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사람은 물론이고 달, 태양, 별 그리고 모든 생물을 향하여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프란시스코가 길을 가는데 새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가 새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들에게 하는 설교를 한참 하는데 이 나란히 앉아있는 새들이 잘 듣다가 한 놈씩 프란시스코에게 날려와서 팔목에 안 끼고 손에 안 끼고 어깨에 안고 머리에도 안고 그의 설교를 경청하는 이 새들이 프란시스코와 하나가 되는, 프란시스코 마음 안에 있는 평화가 새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렇거든요. 내 마음의 평화는 반드시 내 옆에 사람에게 전달되거든요. 내 마음의 불안은 옆에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므로 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저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구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중재되어지고 다툼이 화해되어지고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딸이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작년 4월 3일에 영국 감리교회 아시아 국장인 스티브 피어스가 올린 평화의 기도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평화의 하나님,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화만큼이나 갈등과 분쟁의 주체임을 고백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분쟁이 아닌 타협으로, 긴장이 아닌 조화로 이끄시는 주님의 평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조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영혼을 새롭게 정화시키며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듯이 주님의 세상에 평화를 일구는 거룩한 평화의 여정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프란시스코가 지은 기도, 평화의 기도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나라와 세계의 평화와 세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참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온 세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물에게도 이 평화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가 평화의 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내 맘의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노라. 하나님 주신 선물, 더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권한 바로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록 주 하나님 이대로서 이 평안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동행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광고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교회 출입 시 일천 현관문으로 출입하시고 발열 체크와 임명부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자리 소독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참회 수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2수요일이라 그러죠.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회개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항존지 은퇴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관로 안에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이 제작되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 분씩 가져가시고 해묵은 요람은 교회로 가져주시면 일괄적으로 폐기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쓰기 필사 노트가 3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회 수요일 17일부터 마가복음 여행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쓰기 노트 안에 있는 순서표와 주보에 기재된 표를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신 분은 3층 로비에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권당 3,000원이고 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노트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예배부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